저는 오늘 제가 가감없이 전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 유튜브 독자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는 3주 동안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응답의 비결, 사랑,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거래요.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마음에 품고 사는 거래요. 세 번째, 오늘 여기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음에 품고 사는 거래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품고 사는 거래요. 이것을 열매다 베드로후서 1장이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그 이후에 맺어지는 것이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입니다. 이 열매가 없이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품으시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록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의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굿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 황망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과, 나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들과 또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과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여 내가 아닌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지는 예배자의 삶, 언약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언약을 지키는 자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지 말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에게 줄 사랑을 주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과 여러분이 이미 언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죠.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시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을 물어보시는데, 너는 세상에서 사랑을 배워왔느냐? 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전자는 언약을 지킨 자요, 후자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시간이 되면 봉사도 하고, 시간이 되면 전도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상급을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에게서 받은 것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고 당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때가 지난 거죠.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가슴을 치며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지,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다 거짓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간장 회의 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배가 받아진 사람이 있고 거절된 사람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니 하나님, 이 죄를 이 제물에 나의 죄를 이 제물이 받사오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어떻게 드렸어요? 그냥 드렸어요. 5대 제사의 마지막 제사가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려야 돼. 근데 곡식 어떻게 드려야 돼요? 빻아서 드려야 돼. 그 심으면 싹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죠. 양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거죠. 결과적으로 가인은 거절이 됐고 아벨은 주님이 받으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할 때에만 사랑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믿지 않는 자들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그 마음에.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죠. 약속만 했죠. 여러분이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나와요? 아니죠.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면 애가 나오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고아와 과부들, 교회 안에 진리를 모르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들을 품고 사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난 자가 속죄의 삶을 사는 게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예배자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실까요? 예배자, 사랑의 삶이 있는 예배자만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제사와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뭘 못 배웠어요? 사랑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날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보면 오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시는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깨닫는 분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이제 악령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첫째, 사람을 믿는데, 이 믿는다는 말은 바타흐라는 말인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만 붙잡으면 안전해.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육신으로는 for his strength, 힘에 있어서 depends on flesh, 육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 힘과 어떠한 재능과 돈과 미모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세 번째,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게 쓸모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중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광야 간주한 곳, 간주하다는 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 그러한 곳, 건건한 땅, 광야, 드라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 이제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다는 말은 미브타흐란 말인데, 신뢰, 확신, 안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는 안전해.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란 말은 아까 5절에서 봤는데 믿으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다른 말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바타흐라는 말인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여호와만 믿으면 안전해.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래, 응답을 받을 거래. 근데 이 믿음의 또 다른 속성은 확고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들려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앞으로 세상이 개벽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왜 결실해요? 물이 있으니까. 5절의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요, 7절의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이 뭐야?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과 16장의 수미상관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야?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받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것이, 이것이 비극이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통곡하기 바라요. 여러분이 통곡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오늘 지옥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정한 복음을 들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정말 각오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할렐루야. 마음이 왜 부패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순종할 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대. 성경을 읽어요. 그건 머리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며 대가를 지불할 때에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제 배에서 생수가 나는 사람이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채색된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가 않아. 신기한 것은 찔려도 회개를 안 해요. 저는 놀래도 너무 놀랍니다. 제가 오늘 올라온 것은 좀 작정하고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죄송해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왜 사랑을 안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까요? 사랑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져야 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이거는 못하니까 일요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보라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시간 나면 봉사도 하고, 시간 나면 전도지도 돌리는 겁니다.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포장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에 갈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옥에 갈 겁니다. 죄송해요. 자,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다가 표표 치시고,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0절에 보시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대. 살피다는 말이 하카르라는 말인데, 찾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심장이라는 말은 레브라는 말이에요. 레브. 내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정신, 의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세례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플래치, 서약이다. 하나님,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주님이 내가 세속에 물들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들과 형제 자매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니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의지, 결단이 확고한지 안 확고한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폐부를 시험하시고,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반이라는 말인데,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말이. 페브란 말은 킬야라는 말인데, 콩팥이는 콩팥. 근데 또 다른 말로 속사람인데요. 이건 랩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감정과 애정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고아와 가부가 있어요. 품기는 품어야 되는데 자꾸 나눠줘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애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갈까요? 끌려갈까요? 끌려가죠. 그 길을 오래 걸을 수 있을까요?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네 마음에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을 향한 애정이 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이라는 말이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레부를 살펴보니까 옳은 사람이란.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 하는 것.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애통할 수 있어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각각 그의 행위와, 이 행위라는 말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원어적으로 데레크라는 말인데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이라는 뜻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나를 품으시고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행위대로인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두 개지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죠. 이게 말날이란 말인데 행위, 실행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 모욕을 다 참아내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는 것. 그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이게 뭐예요? 언약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까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열매가 이루어진. 그래서 행실대로, 여기 보니까 실대로가 원어 성경에 보면 펠이라는 말인데 열매라는 말이에요. 열매. 진실한 사랑을 하면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 없다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니?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자들은 보응하시느니라. 이게 나탄이라는 말인데 기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풋, 좋은 자리에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세워주신다 이 말이. make,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에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2주 전에 비전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삶, lives, 이거를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계좌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술집 찌라시가 나왔죠. 술집 사장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전도지를 돌리지 않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저에게 주신 건 계좌시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꿈을 꾸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했죠. 그러니까 더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전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건곤감리를 빼시고 건곤, 하늘의 뜻을 땅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엄청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코에 애벌레가 조그만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마리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그 사람을 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세상이 급속도로 바뀔 거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전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악해질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고통을 더 많이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진실한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날이 올 때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아내를 4명씩 두고 3-4명씩 애를 낳으니까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유럽이 정복이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세요. 누가 더 성경을 잘 쪼개나? 지식이 많죠. 그분들 지금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말세가 되면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을 둔대요. 그리고 성경만 배우고 앉았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에 담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담아서 나보다 더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잘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우리가 왜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누가? 종교인들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서, 왜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 매를 맞으리라, 더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건 베드로가 아니죠, 동네 한 죄인인 여인이 왔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통곡을 하지.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발을 적시지. 그리고 머리털로 닦죠. 이게 순종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발이 깨끗해지죠. 거기 입 맞추지요. 이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향유를 붙이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의 죄가 많이 사여졌도다. 왜?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여졌다는 완료형이고요, 사랑이 많음이라는 과거형이에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속죄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시몬 바리새인,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열매도 맺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시몬 바리새인이에요? 동네 죄인인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종교 지도자인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속는 자들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래.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정하셔. 이 말씀은 이 뜻이고 이 말씀은 이 뜻이래.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겸손해요. 정말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마귀의 종이라는 거.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요. 영이 열려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영이 그리스도를 자칭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리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합니다. 뭘 안 해요? 사랑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통곡할 때까지 머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세요? 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희준아, 나는 네가
이런 죄 범하는 거 싫어. 기준에 나는 이 고아들과 가부들 너무 불쌍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해외에 예수 일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불쌍하다. 네가 좀 돌보면 안 되겠니? 반드시 얘기해요. 그러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례자다,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그러한 순례자, 예배자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는 있지요.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에 순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순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의 그런 무지막지한 고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고통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때까지.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어요? 전 여러분이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컨퍼런스와 해외에 가난한 영혼들 3kg 쌀 나눠주는 이유, 우리가 뭐 넉넉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하시고 헛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헛된 말씀, 헛된 기도, 헛된 봉사, 헛된 전도하지 마세요. 마음에 새속에 물들이지 않고 영혼들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으며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는 것, 그것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